7장부터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 1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의 말씀 또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그 강대국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떠오르는 제국과 대항하려고 했는데 남유다와 함께 손을 잡고 대항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들의 손을 거절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금은 보화와 또 돈 이런 것들을 아수르에게 보내서 아수르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9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 평강의 왕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찌 보면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언제 자라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앞에 보면 10장,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끝에까지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그 내용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안을 또 살펴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0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인 10장 20절부터 그 밑에 내용은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겪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만할 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도 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9장 10절 이렇게 말한 거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지금 무너진 겁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다. 벽돌이 무너졌지만 더 좋은 대리석 같은 걸로 우리는 다시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 훨씬 좋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세라고 말합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벽돌이 무너지고 그리고 뽕나무들이 찍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징계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허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우리 더 좋은 걸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나무로 또 여러 가지 좋은 돌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어지는 말씀 9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 하나님이죠,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아침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치는 존재는 왜냐면 사실은 아수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수르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아수르가 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뭐 귀족들을 말하는 거고요, 갈대는 서민들을 말하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서민들이나 다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16절에서 이거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곧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 그 종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정적인 지도자 중요하고요, 종교적인 지도자 중요하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이 잘못 인도하면 다 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이단에 보면 있죠. 새 학기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우리 새내기 분들도 있는데 벌써 이단이 접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그들을 이제 새내기들을, 이렇게 신입생들을 타겟으로 잡고 접근하는 시기가 수능이 끝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끝나면서 시작이 돼서 5월까지 보통 그들이 많이 합니다.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본인이 깨닫는 이단의 접촉을 인지한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입학한 우리 친구들도 이단이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접근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그러니까 형태는 다양하죠. 선배로서 내가 수강 신청하는 거 도와줄게, 이런 동아리인데 너무 좋은 동아리 같이 한번 합시다, 이거부터 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요즘 한국형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공부로 귀결이 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로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 공부, 여기는 또 많아요. 내가 너무 잘하는 신령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셔요, 전사님이 있을 때 시켜가지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시러왔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그러한 무리들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이끌어갑니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단만 있겠습니까? 이단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 이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나라가 풍전 위기의 등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안전해, 괜찮아, 나라 망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이 범죄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같이 그들이 미혹하니까 인도하는 사람이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든 다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4절 말씀,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내용인데,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고난 당했으니까 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진노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를.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만데, 내 능력이 어떤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허세입니다. 허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극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10장 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의 도구로 써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여 승리케 하셨는데,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이 이사야서 1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가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로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맹렬히 타는 그러한 불 가운데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읽진 않아서 그렇지만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수르의 반응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가장 도드라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아수르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라는 말이 많이 들릴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아수르를 결국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불과 12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 구약 성경의 그날이라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여집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날, 그런데 이 그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회복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피난한 자들, 이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가운데 또 남유다 가운데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그 모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어찌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전쟁이 많이 벌어지지?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홍영 목사님 주일 오후 때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됐는데,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다부터 시작하여서 뭐가 불편한지도 관심이 있지, 실제 그 땅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못 쓰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마음이 좀 더 찔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되는지, 왜 피난을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 다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들도 보게 되면 20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 자, 아수르거든요. 자기를 친 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시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보게 되면 문제가 없을 때 깨닫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깨닫기보다는 주로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도 지금 그런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 돌이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다시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남은 자,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가시적인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순교회처럼 가시적인 교회에 등록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시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그 교회에 등록된 성도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짓된 기대, 그냥 내가 수십 년 그래도 주일을 안 빼먹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구원 받았을 거야 생각하는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게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로 파멸을 당하는 사람, 남은 자는 결국 돌아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유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죠, 얘기하죠. 아니, 왜 저 좁은 길로 간대? 여기가 더 넓고 더 좋은 길이고 합리적인 길인데 왜 이 길을 놔두고 저렇게 좀 약간 궁색하게 저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예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뚝심 있게 밀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어지는 26절 27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그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들이 같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케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불과 300명으로 승리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로지르면서 애굽 군대를 이겼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미디안에서의 구원받은 사건과 그리고 애굽의 홍해에서의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을 가장 크게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모든 순간 속에서 이 골고다 십자가를 마치 우리의 안경 렌즈처럼 사용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늘 십자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렌즈로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확정된 승리가 있죠. 그리고 완성될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렌즈로 바라보면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신령한 복을 에베소 1장 그 뒤에 내용 보게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먼저는 과거의 복이에요. 과거의 복. 신령한 복이 뭔가? 과거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현재의 복이 있습니다. 현재의 복. 그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복입니다. 미래의 복이 있습니다. 미래의 복. 에베소 뭐라고 말하냐면 만유의 통일의 복,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통일의 복. 이게 어떤 것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무질서와 어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이것이 미래의 만유의 통일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마음도 살펴보았지만, 바울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고 바울은 천국에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3층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운 현실이 있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되죠.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현실을, 복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직면하여 이겨 나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한 영광로로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남은 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